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말에 또 다른 뜻이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순교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전부터 이미 증언한다는 말은 곧 순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와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봤던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심한 병에 걸렸었다거나, 큰 사고를 당했었다거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들은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저도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수에 놀러 갔을 때인데 학생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더 이상 수영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부표 같은 것들이 있죠. 부위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 수영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시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표까지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도 몇 번 먹었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호숫가의 모래에서 놀고 있는 교회 식구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저의 아내도 있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죽을 뻔했던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 기억들이 지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팔을 저으면서 발장구를 치면서 수영을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이 물속 땅에 닿는 곳까지 나오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물 밖으로 나와서는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식구들은 제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하던 일, 하던 놀이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죽음이 나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때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1초에 평균 1.8명, 1분에 108명이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수가 200만 명, 2밀리언이 넘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죽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접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라고도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모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된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의 수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표적으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시면 살아있는 평생 동안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평생 동안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빵을 먹는 이유,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밥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빵과 음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남,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 증언하는 것은 곧 순교하는 것, 죽는 것과 같은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과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 죽음 앞에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제 딸 유은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은이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성경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읽기도 하고 태블릿으로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유은이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즐겨 읽고 보는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이야기만 읽어주고 보게 한 것도 아닌데 읽고 또 읽고 계속 다시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랑 아빠도 죽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죽어? 나도 죽어? 그러면 너무 슬프겠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글썽글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로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막 7살이 된 어린아이가 그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이기는 소망을 붙잡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그 성경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증언하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